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하시며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여러 형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당신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목자이시죠? 자기 양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그런 목자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앞서가시면서 말씀으로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근데 여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실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 십자가의 죽음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계속해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죽으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 죽으시는 삶의 정점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으심,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매일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이, 십자가가 매일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죽으시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전부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했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의 그 높으신 지위, 그 빛난 영광, 그 무궁한 권세, 그 무한한 자유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사실은. 혹시 단기 선교를 떠나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번 수요일에도 우리 IT에서 한 분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는데, IT 중남미 나라 중에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에 가서 1년, 2년을 여러분이 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무슨 말이 나와요? 이젠 죽었네, 그런 말 나오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부터가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비천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흠없고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죽으시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기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는 말씀인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양들을 지키시며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무슨 뜻이에요? 싹꾼은 이리가 올 때 양을 물어가고 해치려는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려두고 도망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이리와 싸우며 그 이리를 물리치는 그런 목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해놓고 15절 마지막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그 양 이리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리는요,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리는 양을 늑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존재를 다 통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위협하는 존재,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존재들이 뭐가 있죠? 미세먼지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 원수 마귀와 그의 사역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 더러운 귀신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악령들, 적그리스도,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또 다른 존재, 뭐예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예요. 또 뭐가 있어요?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 죄인은 결코 형통할 수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남김없이 죄 다 적발해내셔서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싹구는요, 이런 것들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싹구는 그저 돈만 받으면 돼요. 이리가 올 때, 양을 해치고 물어 뜯으려는 이리가 올 때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함으로써 이 싹꾼들은 이리와 한편이 돼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지켜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기 양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들에게 쏟아지는 율법의 그 모든 저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그 무서운 심판, 예수님이 대신 다 가로막고 서서 자기 양들에게 퍼부어지는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그분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단 하나의 저주도 자기 양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양들을 가로막고 서서 그분이 다 자기 양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자기 양들을 그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지켜내신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공격하는 죄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감동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며 죄를 죽이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지키고 계세요. 범죄하는 사람, 죄를 짓고서 형통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리예요. 성령과 말씀 역사를 통해 자기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세요. 충성된 자기 종들을 보내셔서 늘 깨우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자기 양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양들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친히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지켜내세요. 이단,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그런 역사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시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신 것처럼 자기 양들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시고 전국에 가서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자기 양들을 지키시는 목자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들을, 자기 양들을 지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시는 분이세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영원히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자가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십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게 누굴까요? 택하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우리, 이 지금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믿는 신자들 외에도 장차 복음을 듣고 돌아와 구원받게 될 수많은 이방인, 택하신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면서
예수 믿어 구원을 얻도록 자기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를 이루고 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양들을 다 구원해내시기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는 일에 왜 예수님이 목숨을 거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양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뒤에서 몰아가지 않고 막대기로 막 뒤에서 이렇게 막 채찍으로 몰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부드러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야, 김양, 송양, 방양 가자.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자, 목자로서 쉬울까 어려울까?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말이 나와요. 염소가 아니에요, 양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기분 나쁜 욕이 강아지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기분 나쁜 욕이 뭐냐? 이 양 같은 놈. 왜냐하면 우리는 양, 온순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양의 개념은요,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미련하고 아주 연약한,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양이에요. 여러분, 그런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거기다가 눈도 좋지 않아가지고 쉽게 길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양, 그런 미련하고 연약한 그런 양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속 터져요. 목자에게는요 정말 죽음이에요. 그런 양들을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어떻게 큰 소리를 질러야 돼요. 어떤 때는 말씀한 거 또 얘기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야 돼요. 때로는 오래 기다리시기도 해요. 속 터지죠. 때로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쉽게 선뜻 따라 나서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때로는 에크발로를 하셔야 돼요. 억지로 막 몰아내시고 막 밀어내시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답답하고 속 터지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각기 제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기 양들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냥 어이구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목자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시는 정말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알게 되는 그 관계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고 그리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안다는 단어는요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아는 거죠? 그저 지식적으로 그저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니까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상대방이 누군지를 그렇게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하게 아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 분들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몰라. 그건 진정한 의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정도를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기노스코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건 뭐예요?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교제함으로써,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함으로써 그렇게 아는 걸 말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운데 사셨어요.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늘 모시고 그 아버지와 쉬지 않고 교제하시면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면서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자기와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제 삶을 그 양들과도 갖기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도 그렇게 나를 아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양은요 매일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얼마 전에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 준비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에 우리 김혜진 목사님이 그 길 잃어버린 양,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양 한 마리 발견돼가지고 사진을 찍힌 것을 보여줬어요. 호주 어디에서 발견된 양, 지 혼자 사는 양. 이게 양인지 황소인지 털을 안 깎아가지고 뭐 뭉게구름같이 그냥 그 비 맞으면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일어나죠? 양은요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존재예요. 그나마 맹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벌써 수가 없어졌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사는 모든 삶의 날 동안 매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거든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목자이신 예수님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저 우리 손 붙잡고 들로 산으로 그냥 늘 놀러 다니는 걸 말할까요? 아니 우리 남은 생에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질문을 좀 바꿔서 양인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어요? 양인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위로와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죠? 어디에서? 우리의 진정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어디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과 위로를 얻어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그분을 깊이 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고 기쁨과 평강을 누려요. 그분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고 그분의 위로로 만족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양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그분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진리가 누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예수님 그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그분을 더 알도록,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여 알도록, 보이지 않는 분을 오늘 보이는 분처럼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어떠하심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주세요.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저 같은 사역자들이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목사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해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붙여서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 예수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양 되게 하기 위하여 저 같은 사역자가 여러분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을 아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깊은 만족, 깊은 평강,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게 영생의 본질이고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안다는 단어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그래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것이 미래에 있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장차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려내야 될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인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양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내셨는가? 세상으로부터 뭐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아는,
특별히 이 안다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 왜 사랑한대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 때문에 사랑하신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주셨어요. 너가 이들을 구원해라. 그러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양들을 구원해내시고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양들을 맡기셨더니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양들을 보고 지켜요. 그런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내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직접 받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기 목숨을 버리거니와라는 단어가 능동태형이거든요. 누구의 위협이나 강요에 의해서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기꺼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어요.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나서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친히 담당해 주실 때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지옥 고통 예수님이 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끔찍한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어요. 그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거기다가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들며 욕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고 죽어가고 있나?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때 예수님, 아버지요,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이 이런 것인 줄을 내가 미처 몰랐나이다. 아버지요,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아니, 못 내려오세요. 우리의 모든 죄값 그분이 다 담당하시기 위해. 아버지요,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당신에게 진 그 빚 내가 다 갚겠습니다. 당신에게 범한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르겠습니다.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단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족하고 자격 없고 사악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흠없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전부를 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오늘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과 오늘 마음을 나누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참 신자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셨고 지금도 그분의 전부를 내게 내어주고 계세요. 내 이름도 네 것이다. 내 생명도 네 것이고 내 관세도 네 것이고 내 전부가 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 편을 들 것이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도 그분은 나 같은 것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같이 소중한 분이 없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는 우리, 그런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면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나를 귀하고 소중하다 여기시면서 오늘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려요. 내 모든 것을 알고 내 수치를 알고 내 부끄러운 모습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위로를 얻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시간이 갈수록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면 이제 충분해요.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제 예수님 외에 솔직히 더 바랄 게 없어. 정말 바라게 되는 것은 뭘까요? 나도 주 예수님이 나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더 뜨겁게 주 예수님 사랑하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목적은요, 내가 그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더 잘 섬기면서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과 정말 교제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더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맹숭맹숭하다, 아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구나, 아 그렇구나, 네 그러세요, 그러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 아직 예수님 아직 안 만난 사람일지 몰라요.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정으로 만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고 오늘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이거 무슨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진짜 신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맹숭맹숭하다? 불가능해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 그분을 위해서 이제 내가 죽고 싶어, 그분을 위해.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에게는
정말 그가 예수님의 양이다,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신 진짜 양이다,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 그의 삶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분을 갈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분을 목말라해. 마치 양이 목말라하고 꼴을 찾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주님과 교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양에게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가 있을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돼요. 양에게는 그게 있어요. 안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주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헌금도 내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형식적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열심으로 그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인들에게는 없는 이것이 진짜 양인, 생명을 얻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양들에게는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세요? 예배에 참석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난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여전히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살아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고 있냐고요. 나는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한없이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그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예수님과의 교제로부터 공급받고 있냐고요. 나는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더 감격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을 정말 섬기면서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을 위해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 트고 점점 그런 증상들이 심각해져 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게 신자예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신자예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세상의 그 어떤 소중한 보석보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들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나요? 특별히 요즘 교회나 가정의 어떤 일이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 계세요. 교회에 했던 일들이 안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어렵고 복잡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기쁨이 없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지 않고 다른 허망하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린 질그릇이 사정없이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 근데 우리 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소유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내게 오늘도 생명의 꼴을 내어주시고 나를 기쁜 만족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가진 것 안 가진 것 때문에, 이룬 것 못 이룬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무리 애워싸임을 당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 아무런 위로가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지만 박해와 핍박뿐이고 환난과 곤고함 뿐이에요. 마치 광야 한복판에 내몰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협, 적신, 칼과 같은 그런 것들일 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가 주시는 만족, 그가 주시는 위로, 그가 주시는 안식, 그가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고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으로 충분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버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그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주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누며 대화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쏟아놓으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든지 뭘 하던 시간이든지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매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을 경험하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리고 주님 때문에 충분한 참 신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